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여,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불안한 미래로 고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희망을 찾게 하옵시며 사랑의 숨결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파열하시기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목적대로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을 섬기며 하나님 교회가 더욱 전하여 번성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삶도 부활절 이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말씀에 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시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소인수 집사님, 박인영 집사님, 우리 중창 읽겠습니다.
만일 포기함으로 삶을 드리는 것 주께서 인도해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세상에 그 어떤 부한 명에도 주보다 귀할 순 없어. 이전에 난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세상에 그 어떤 부한 명에도 주보다 귀할 순 없어. 이전에 난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사 고통의 십자가 지셨네. 이전에 나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영원한 생명 아멘. 고맙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람과 의심과 기쁨이 혼재되어 있던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아침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 있는 이 꽃들도 오늘 활짝 웃으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 움츠려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은 부활절이니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서 이 시간에 오랜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지난해 늦가을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거의 다 떨어지고 앙상한 그 나뭇가지에 그 붙어있는 몇 가닥의 그 나뭇잎을 보다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 있어서 간신히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그 코로나 바람에도 더 주님 앞에 나오고 새순같이 파릇파릇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는 것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뺏어갔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정금같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시작된 사순절의 끝자락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벚꽃나무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나 여기 벚꽃하고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아주 예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걸 좀 남겨놔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2커트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벌써 띄어져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활짝 피는 이 봄에 우리 성도들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믿음의 순이 돋아나고 신앙의 꽃이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필리핀에, 저는 필리핀에 좀 자주 가는 편이, 지금 못 가지만 물론요. 가면 한 찬바람이 거긴 찬바람이 안 불죠. 한 9월, 10월 이 정도만 돼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나고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부활절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예배드릴까 봐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어느 정도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혹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옥에 갇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외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그렇게 외치며 그 부활의 기쁨이 막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주일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주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부활절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드리는 기념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같이 발전된 과학의 힘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DNA를 발견하게 됐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찾아내도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빈 무덤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신자를 대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와 같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암만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다 무너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은 척해도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슬픕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픕니다. 암투병을 할 때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삼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였습니다. 부활의 몸은 그냥 영이 아닙니다. 형체가 있고 또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같이 언젠가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애우도 지체아도 불치병을 가지고 있던 자도 부활의 그날이 오게 되면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주에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아이들을 따라 평생 그리던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울지요.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니 벌써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죽음이 갈라놓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없다면 산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이 천국에만 계신다면 엄마를, 아빠를, 아들을, 딸을,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See you again입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그리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될 것을,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미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의 이 부활신앙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느 한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단절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지만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게 되면은 쉽게 무너지고 유혹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믿고 싶지도 않고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흘려들었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예언한 말씀은 현실이 돼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초월적 사건이 가장 일상적인 행위인 식사와 하나 된다는 것은 식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마다 식사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글로보와 또 한 제자가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한 10km 정도 되는 떨어진 그 마을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고 엠마오는 좀 낮은 곳에 있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주를 따르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돌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있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헐레벌떡 와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길을 걷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일 전에 일어났던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 제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두 제자는 엠마오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몇 시간 동행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날이 어두워졌으니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시자고 강권에서 붙들게 됩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이 두 제자와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집니다. 떡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 이 거룩한 손님은 글로벌을 당황시키는 행동을 하십니다. 마치 자신이 호스트인 것처럼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축복하며 두 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 떡을 받아서 먹는 순간에 비로소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눈을 뜨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둘이서 길 걸으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었다니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나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때 일어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 시작해. 지금 뭐 볼 일이 있어서 엠마오로 왔을 텐데 거의 다 왔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어떤 일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건 편했지만은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는 힘들잖아요. 날이 어두워서 밤길이잖아요. 위험한 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걸어서 갔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놀람을 가지고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두 제자가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쁨과 놀람을 가지고 흥분하며 좀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막 뛰어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모이신 거 그거 맞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된 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여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주는데 그걸 먹는데 우리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됐다. 막 그 얘기를 막 흥분해서 막 아마 침이 막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때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럼 얼마나 극적인 순간이에요. 안 그래도 흥분해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야. 근데 이때도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뻤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때 마침 식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요. 식사 때가 아니면 구운 생선이 아니겠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거기서 그걸 잡수시면서 주님이 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은 것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식사 시간에 나타났다는 건 우리의 일상 아니에요? 식사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요한이 보고 있다가 그분이 저번에 보았던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옷을 벗고 배에서 내려 한 100m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헤엄을 치고 막 뛰어와서 배를 타고 올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죠.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이 놓여져 있었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아무도 거기에 있던 7명의 제자들의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니들 왜 여기 있어? 이러지 않고 와서 조반 먹어라. 얼마나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시장했겠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숯불에 구운 생선이니 얼마나 맛있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눈물되어 흐르는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시고 식사 자리에 오시기도 하시고 강권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초청받기도 하셨던 주님,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죽음과 같은 곤고함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이르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마음에 기쁨이 없죠? 왜 내가 좀 요즘에 신앙이 다운된 것 같죠? 솔직히 유튜브에만 들여다보니까 좀 내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사람들한테 빨리 전해야지 라고 서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사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처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건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 찬양 164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공동체인 저희는 주님이 다시 사심을 기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주님, 지금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공고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주님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나중 열매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곤고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직하게 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기도하는 것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싸우니 주님이여 이 시간에 여호와 나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 중보기도팀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은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인 4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원금을 드리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액 어려운 이웃과 미자리 목사님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4월 중 예배위원 및 행사 관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진홍용 원사님이 좀 오랜 작업 끝에 그 성화를 완성을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을 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오늘 11시 40분에 간단하지만 좀 제막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작품을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박정주 우리 신혜숙 우리 부부가 우리 C채널에 좀 간증이 나온 것 같아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6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방과 해외와 군대에 있는 예수양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